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추운 날에 따스한 그 주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참 고민된 일도 많은 이러한 시대에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를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참 좋은 소식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참 좋은 소식, 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참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그때는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위로나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형편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눈물 근심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죠. 나는 소망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그 소망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었을 때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곳곳에 세워진 틀이나 조명이나 어떤 분위기나 캐롤 음악이 울려 퍼지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위대한 용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성탄의 계절에 그러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물로 심판받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어떤 언약입니까?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는 레인보우라 하는데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봤을 때도 이 무지개는 캐쉐트라는 단어로서 화살을 의미합니다. 무지개는 화살입니다.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인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죠. 이 모든 죄와 저주의 화를 내가 맞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심판,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고 결국은 내가 다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너희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겠다. 하나님의 자비가 결국 심판을 이기고 대체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죠.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것이 언약 체결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불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당사자들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재물 사이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불이. 언약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을 인간이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해 내시겠다는 것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언약인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 공의를 충족했습니다. 또한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사랑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어길 것을 아시고 인간 스스로 이 죄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선하고 고행하고 적설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성육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대한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기쁨. 나에게는 이런 사랑 받을 자격 없는데 놀라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한 줄기 빛 예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는 희망, 기쁨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 기쁨, 소망입니다.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받는 기쁨,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에 희망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외면받던 삭개오에게 받아들여지고 희망이 되어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삶의 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눈물 근심을 다 거두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참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죄감과 두려움과 불신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인생의 과제들에 매몰되어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많은 다음 세대들이 참된 기쁨과 소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소위 이렇게 표현하죠. 입시지옥이다. 취업전선이다. 영끌이다.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내 집 마련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비교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그런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소망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최우선의 관심을 주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중요한 전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기쁨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리고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지식,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죄 사함, 모든 것을 탕감받는 그런 기쁨,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빚,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죄함의 은총을 아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사죄함의 은총을 받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탕감받은 탕자처럼 죄의 짐, 인생의 짐에서 자유하게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 유학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셋째가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조산하게 되었다가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서비스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개월 만에 병원비가 20만 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학하는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수입도 없지, 유학원 목사님이지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그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해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사회복지사에게 나름 이 목사님이 고민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한 달에 한 200불씩 평생 갚아 나가면 이 병원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평생 거기에 매여서 숨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서류를 꺼내는데 그것이 누군가가 병원비를 다 지불했다는 문서였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누군가가 기부를 했는데 인종을 떠나서 누구든지 병원비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기부한 금액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이분이 선정이 된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이 깨어지고 예배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죽을 죄인, 형벌을 받아 마땅한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기쁨과 감격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기쁨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줄 수 있는 것은 슬픔과 애통과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눈물도 근심도 염려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어둠의 왕국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될 때 힘 빠지게 하고 가슴 아픈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팬데믹 사태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짙은 어둠을 뚫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어둠의 악한 영향력을 끊고 빛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구주가 나신 그 표적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였습니다. 이것이 구주가 나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났는데 그 표적이 뭐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에 있는 그런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 누워 있는 힘없고 연약한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는 연약함의 상징과도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고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살 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꾸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들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기쁨과 평강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상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일을 전함으로써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적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때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퍼스트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름등불을 예비한 신부와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잠비아 선교사 김용현, 신윤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6년 전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교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목과 벽돌로 이 목사님을 폭행했는데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도저히 여기서는 치료 불가하다. 그래서 긴급하게 한국으로 이렇게 이송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의사가 보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다. 얼굴뼈가 다 함몰됐는데 눈뼈나 모든 뼈가 함몰됐는데 놀랍게도 시신경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중요한 신경을 다 비껴갔다는 거예요. 와,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김용현 선교사님이 이제는 내가 잠비아로 가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은 이런 강도와 같은 상황이구나 해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고 그걸 전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럼 가야지. 그리고 다시 잠비아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계속 진행해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죠. 그러나 내가 가지 않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짐에 눌린 우리를 열방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장차 있을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을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감내하시고 많은 죄짐에 눌린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오셨듯이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 들고 복음의 빛을 이 땅 구석구석에 전하는 작은 예수로서 열방으로 나아갈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과 애통과 눈물 근심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가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신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눈물 근심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